온유하우스 매일 묵상 2월 3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2월 들어서 첫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지난 한 주는 구정 연휴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지 못했습니다. 오늘부터 또 다시 창세기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을 이어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창세기 19장입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그가 나를 이끄실 때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서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나는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큰아버지의 보살핌을 받고 자랐습니다.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고향인 갈대아 우를 떠나 하란으로 갈 때 나 역시 아브라함을 따라 나섰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낯선 땅으로 떠날 때도 함께 그와 동행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도 남방과 애굽을 떠돌며 살았습니다. 겨우 나이가 들어서 아브라함과 분리되어 이곳 소돔 땅에 정착했습니다. 겉으로 화려해 보이던 소돔도 안으로 들어갈수록 악취가 진동하는 썩은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이제 나도 나이가 들었고 자녀들도 있고 나름 이곳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맺으며 정착했으니 노년을 이곳에서 보낼 생각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두 딸이 이곳에서 남편감을 구했고 아내 역시 이곳을 좋아하는 눈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밤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게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소돔을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내게 말씀해 주시고 이곳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두 딸도 아내도 나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딸들과 결혼할 사윗감들은 내 말을 농담처럼 여깁니다. 나 역시 늙은 나이에 다시 광야로 나가 나그네로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찌해야 합니까? 창세기 19장을 묵상하며 롯의 내적 갈등을 나름대로 묵상하며 글로 적어보았습니다. 창세기 19장은 소돔의 멸망을 다루고 있고 그 소돔의 멸망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롯과 그의 가정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롯의 구원은 우리 마음에 썩 들지 않습니다. 롯은 소돔을 떠나며
매 순간 갈등했고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으며 두 딸은 아버지를 취하게 한 후 아버지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습니다. 왜 롯은 아브라함처럼 좀 더 과감한 결단을 내리지 못했을까요? 내가 롯이라면 더 과감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의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당신과 동행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찾으시면 그 사람에게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하시는 명령이 항상 떠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죄와 얽혀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명령을 들은 누구도 선뜻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은 롯처럼 억지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나왔습니다. 자신의 삶의 일부분이 그곳에 남겨져 있기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마지못해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게 떠나기를 원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내가 롯처럼 마지못한 순종이 아닌 아브라함처럼 적극적인 순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해석입니다. 지난 한 주간은 구정 연휴였습니다. 은혜 가운데 구정 명절을 잘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부터 세상에서의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이틀 전부터 새 달인 2월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알다시피 2월달은 매우 짧습니다. 바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 2월달입니다. 2월 한 달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과 함께 창세기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묵상하며 이 짧은 한 달을 소중하게 보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19장 말씀을 읽고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창세기 19장의 커다란 주제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입니다. 주로 소돔의 멸망과 그 소돔의 멸망에서 건지심을 받은 롯과 롯의 가족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은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매 순간 깨달음을 주고 세상의 타락한 문화 가운데서 경각심을 주는 매우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 방향으로 묵상할 수 있고 또 여러 방향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소돔의 멸망 가운데서 건지심을 받는 롯의 신앙과 그의 내면에 초점을 맞추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롯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과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는 것을 보면 마치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세상이 멸망하는 가운데 구원을 받는 과정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9장의 롯의 구원은 무언가 조금 찜찜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런 완벽한 구원이 아닙니다. 롯은 소돔을 방문한 천사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자기 딸을 남자들에게 내놓으려는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소돔 땅을 멸망시킨다고 빨리 떠나라고 할 때 계속 머뭇거리는 행동을 취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딸도 아내도 그리고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도 선뜻 따라 나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유부단한 신앙의 가장 또 신앙의 리더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소돔이 멸망하는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산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직도 도시가 그리워서 소알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소알이라는 도시로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롯의 아내는 소돔 땅을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으로 변합니다. 그 후에 롯과 롯의 두 딸은 동굴로 들어갑니다. 세상과 분리되어 더 이상 남성으로 대를 이을 수 없자 두 딸은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해서 각각
자녀를 낳아 암몬과 모압 조상이 되게 합니다. 노아의 구원과 비교해도 또 아브라함의 일생과 비교해도 너무 차이나는 구원이고 또 신앙의 삶입니다. 왜 롯은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적극적인 순종을 할 수가 없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롯의 상황으로 들어가서 그의 상황을 묵상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롯은 오랜 떠돌이 생활 가운데 이제 겨우 늙음하게 소돔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모든 생활 터전이 있습니다. 딸들은 거기서 결혼할 남자들도 다 만났습니다. 나중에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는 과정을 돌이켜보면 아마 아내 역시 소돔 땅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쉽사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그곳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머뭇거립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란을 떠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머뭇거리는 롯의 손을 이끌고 그의 딸들과 가족을 이끌고 소돔 땅을 떠나게 하십니다. 어찌 보면 롯의 순종은 적극적인 순종이 아니라 마지못한 순종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람을 부르시고 백성들을 부를 때 세상과 분리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섞여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분리시키는 그 명령을, 떠나라는 명령을 아브라함처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롯처럼 소극적으로 마지못해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을 떠나기가 싫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애굽 사람을 통해서 더 큰 학대를 하게 합니다. 그러자 이제 마지못해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10가지 재앙이 일어난 후 롯처럼 하나님께 이끌려 마지못해 애굽 땅을 떠나오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사사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지못해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적극적으로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얻지만 마지못해 순종했을 때는 반쪽짜리 승리나 영광밖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구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셨을 때 이 세상을 살면서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과 상급을 받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마지못해 신앙생활을 이어가며 나중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 있지만 그 구원의 과정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적극적인 순종을 드려야 될지 마지못한 순종을 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친숙하게 지내고 있는 세상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분리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나는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롯처럼 머뭇거리고 조금만 더 늦추다가 마지못해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창세기 19장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구원과 상급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이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가 죄된 삶과 관계 속에서 머무르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롯처럼 마지못한 순종이 아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적극적인 순종을 드리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소돔 땅이 멸망하는 과정을 묵상하면서
그 멸망 가운데서 롯과 그의 가족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그럼에도 롯이 그 하나님의 명령과 섭리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또한 우리가 안타까움으로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것이 롯처럼 멸망하는 소돔 땅에서 구원을 받는 과정과 같음을 깨닫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마지못해 순종해서 억지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구원의 과정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적극적으로 결단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그리하여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누리는 은혜가 이 묵상에 동참하는 모든 심령들과 그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도 말씀을 따라 세상의 죄악과 분리되며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한 주를 살아가는 은혜가 이 묵상에 동참하는 모든 심령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